안녕하세요. 7월 15일 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방학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 한 주간 이사 준비하고 또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제 상계로 이사 왔으니 우리 열림교회와 또 말씀 묵상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요. 더 많은 성도님들 목양할 수 있을 것 같아 참으로 설레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할 수 있지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역대상 21장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온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다 하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범죄함 가운데 그것을 책임지고 회개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합니다.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했다는 건 지금까지 계속된 정복전쟁의 승리로 다윗이 자만함에 빠지게 되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일반적으로 왕이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만 오늘 다윗이 실시한 인구조사는 주변 국가들의 왕들처럼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면 사탄의 유혹이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텐데요. 막상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니 다윗이 초심을 잃고 군사력과 백성들에 의한 세금 등을 의지하려 했던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능력이라 착각할 때가 있지 않나요? 돈이나 학위, 외모 등을 자랑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나를 충동하는 것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 늘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인구조사 실시한 것을 악하게 여기셨다 하는데요. 하나님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그간 베푸신 은혜를 잊고 교만해진 것에 대해 다윗에게 실망하거나 배신감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개인이 아니라 한 나라의 지도자이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왕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마찬가지로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가족과 교회 공동체 전체가 심판받을 수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의 징계에 다윗은 즉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다윗이 범죄했다는 것에 대해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사울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았던 반면에 다윗은 자기 잘못을 책망받을 때 즉시 회개했습니다. 이 한 가지 차이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이고 다윗은 용서를 받았던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이 3년간의 기근, 3달간의 패배, 3일간의 전염병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징벌의 경중보다 하나님의 손에 자기 자신과 백성의 운명을 맡기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내리셔서 7만 명을 죽이십니다. 이 처참한 광경을 보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마치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위해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한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이 마찬가지인데요.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가족이 죽어갈 수도 있지만 나 한 사람의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여
온 가족과 공동체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는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죠. 다윗은 그 말씀대로 즉시 그곳에 올라갑니다. 즉시 올라갔다는 것을 통해 말씀에 대한 지체 없는 순종과 회개의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단을 쌓을 곳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는데, 그 오르난은 타작마당과 번제와 화목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자원합니다. 다윗은 이 오르난의 헌물을 취해서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너의 물건을 취하지 않겠다 하면서 충분한 값을 주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삽니다. 믿음의 사람은 공짜를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모든 물건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값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영적인 것이고 나의 회개함과 책임에 관한 것이라면 반드시 구원과 생명에 관한 그 값을 치러야 하죠. 이렇게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타작마당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자신의 궁에서 하나님을 사적으로 취했다면 이 일의 계기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었고, 훗날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짓는 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내 마음의 자랑과 교만함이 충동지을 때는 언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의 자랑을 하게 만드는 때는 언제인가요?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실 만한 일을 하면서도 책망받기 싫어하고 회개하는데 주저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 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고 계시는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회개의 제단을 쌓기 위해 올라가는 타작마당은 어디이고 나는 회개에 합당한 책임과 값을 치르고 계시나요? 여러분, 회개함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말로만 죄송하다, 감정적으로만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하는 건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가 잘못을 범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을 우리에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잘못했다고 책망하시면 즉시 돌이켜 엎드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즉시 순종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과 지속적인 섬김이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만듭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승리와 어려움 중에 오직 하나님만 붙드시고 높이십시오.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고 제가 가진 것을 계수함으로 육신의 것을 자랑하고자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탄에게 휘둘려 충동질 당하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죄를 회개하며 모든 책임을 지기로 결단할 때 우리 가족과 공동체를 향한 재앙들이 그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집과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타작 마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임으로 날마다 자원함과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